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새로운 기준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을 이제 새롭게 정의해 주고 계세요.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을 이제 이웃,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어떤 이렇게 관계가 평안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만 나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성경에 보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아니면 뭐 형제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대인들의 어떤 이렇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아시고 다시 이제 성경적인 이웃 사랑의 개념을 이제 새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은 원래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새로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이렇게 나를 좀 싫어하거나 나와 별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적대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나만 보면 막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 나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원수도 정말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좀 별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껄끄럽거나 그러면 그냥 보지 말지, 안 보면 되지, 또 그냥 관심 갖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보기만 해도 막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아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햇빛을 비추실 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악하고 불의한 사람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다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또 불의한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시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죠?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야, 너는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 교회 다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뭘 보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 행실이 어떤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믿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다는 건 결국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는 결국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증명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요 정말 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도 사랑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담아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원수도 사랑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행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을 받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시는데요.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상 받기 원하시죠? 네.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하시죠? 네. 근데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모습은 어느 누구나 다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이웃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세리도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 이 말씀은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하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막 미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막 미워하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요 내가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고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그냥 다 내려놓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내가 상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상 줄게, 보상해 줄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상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상이요 헬라어로 미스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보상입니다. 보상.
대가, 임금, 그러니까 어떤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 임금, 품삯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너 그렇게 버렸으니까, 너의 마음을 포기했으니까, 너의 감정을 다 내려놓았으니까 나는 그만큼 너에게 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 받는 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웃사랑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 나온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관계가 좋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 붙잡고 상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